제 친구는 자기가 어디 가면 서양인들이 일본인이라고 많이 여긴답니다. 서양인들이 한국인과 일본인 구분을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일본인이라고 자꾸 여길까요? 아직까지 서양인들이 보는 인식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좀 밀린다, 그런 점이 여전하다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고요. 한국의 유명 기업들을, 우리가 말만 되면 아는 한국의 유명 기업들을 서양 사람들이 그 일본 기업인 줄 여전히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갈수록 이제 한국에 대한 일본, 한국은 한국이다, 코리아다 하는 구별이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반가운 일이죠.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하나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제일 빠른 인터넷 속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하다, 빠른 것 좋아한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에 이미 이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특별히 한국인들, 관광객들 상대하는 상인들이 한국말 몇 개 아는 것 중에 빨리빨리 이거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야 제가 알게 된 것은, 해외에서 한국 전화할 때 한국 국가번호 뭔지 아십니까? 82라는 거 옛날부터 알았어요. 저도 해외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82 국가번호가 82, 이게 빨리 이건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은 국가번호도 빨리 내요. 참, 물론 82라는 숫자를 누가 거기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를 알고 준 건 아닌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유대는 빨리빨리 보다는 아주 느긋함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중동 지역은 기후 여건상 빨리 못 움직여요. 그런데 이 유대식 이 느긋함은 느려 터진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설픈 느긋함하고는 다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급하지 않게 느긋하게, 그러나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문화가 예수님 당시 그 유대 문화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그 비유, 바로 잔치에 대한 준비 문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잔치들 중에서 제일 큰 잔치, 제일 중요한 잔치, 제일 많은 준비를 했던 잔치가 결혼잔치거든요. 혼인잔치. 지금도 우리도 결혼식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에서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중에서 제일 큰 잔치는 임금이 메인 호스트로 준비하는 잔치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청해서 베푸는 잔치, 그게 지금 오늘 예수님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잔치의 최고 상징은, 이 잔치는 물론 우리가 영어로 파티
근데 이 파티 개념하고 잔치 개념하고 좀 달라요. 뉘앙스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우리도 현대화된 잔치 개념이 있는데, 원래 잔치라는 말은 그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그 본질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풍성해야 합니다. 잔치는 하나는 풍성한 음식입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모자라면 그건 잔치 망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풍성한 음식에 동반되는 거지요. 풍성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잔치집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이 풍성한 음식 탓에 사람들이 풍성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곳이지요. 음식이 바닥나지 않는 곳이지요. 먹고 나면 계속해서 음식이 채워지는, 그게 잔치집의 특징입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 비유에 미리 청한 사람들,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초청장을 보내어 가지고 올 수 있냐, 컨펌이 된 사람들에게 가서 잔칫날이 다가오면 몇 명이 참석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오소서 해서 그 손님들을 이제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 준비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미 오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넉넉한 음식을 준비하고 충분한 자리를 준비를 해도 잔치집에 손님이 안 오면, 오기로 했던 손님이 안 오면 얼마나 황당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참 황당할 것입니다. 오기로 된 사람들이 반밖에 안 왔다, 아예 안 왔다, 뭐 한두 명은 특별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기로 컨펌이 됐던 사람들이 안 올 때, 그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죠. 처음부터 안 온다 했으면 모르는데 처음에는 온다고 컨펌을 해놓고, 그런데 이제 와서 못 온다 하면 그 잔치를 망치자는 게 그겠죠. 그래도 이 임금은 예수님 비유 속에 충분히 불쾌했지만 다시 한번 그 종들을 보냅니다. 정중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를, 이런 이야기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가? 누가 임금의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아무나 막 오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누가 왕궁에서 그 왕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보내는 그 잔치에 손님으로 누가 초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속했던 교단 총회장도 지내시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머리 아프게 하는 전모 목사, 한기총 회장을 얼마 전에 그만뒀다 그랬거든요. 한기총이라는 것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말인데, 근데 지금 한기총은 한국 그 개신교 교단, 큰 교단들이 벌써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말고 사실 그 한국의 메이저 대형 교단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다 빠져나갔어요. 나머지는 다 모아도 이 3개 중에 1개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기총은 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 이거 이름만 그냥 한기총인 거죠. 그런데 대형 교단들이 다 속해 있을 때 그 저희 교회 그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도 지내셨어요. 정말 개신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 댁에 가면 거실에 보면 큰 중앙 거실 벽면에 딱 들어가면 큰 사진, 대형 사진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때 대통령하고 딱 붙어서 둘이 찍은, 대통령 집에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찍은 사진을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사진을 걸어놨었죠. 아무나 대통령의 초대를 받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뭐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겨야 돼요. 뭐 대통령 만났다, 그거 뭐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 이거를 뭐 목사가 자기 집에 거다가 그런 사진을 걸어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모자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집 가장 중앙 정면에 성경을 딱 펼쳐놓든지 이래야지, 무슨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갖다 걸어 놓는 거는 별로 뭐 제 생각에는 목사답지 못하다. 그러나 그 옛날에 왕의 초대를 받았으면 얼마나 대단한 위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왕의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왕을 모독했습니다. 역적이지요. 왕에게 대든 것이지요. 왕을 무시한 거지요. 엄청난 반란입니다. 그 결과는 7절에 보면 왕이 그 노하여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했습니다. 엄청난 심판,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주신 비유입니다. 첫 번째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위상을 가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다 하는 그런 굉장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위상으로 어떻게 굴었습니까? 아주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아이들 말로 아주 재수없게 굴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 코리안, 코리안 아니면 외국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이라는 말 속에 아주 경멸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누가 진짜 유대인이 하는 정통성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의 정통성이 뭐냐? 네? 유대인의 DNA가 뭐냐?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하는 그 유전인자, 독특한 유전인자가 뭐냐? 지금도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해요. 그 정체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뭐 혈통, 네? 핏줄을 따지면 그 뭐합니까? 원래 아브라함부터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출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강가에 혈통적으로 비슷한 거는 고대 이라크인들하고 아브라함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 갈대 우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징이 반월이에요. 반월. 네. 반달 모양. 달신을 아주 엄청나게 섬겼습니다. 달신뿐만 아니에요. 온갖 우상을 섬기던, 잡신들에 아주 푹 빠져 살던 거기 출신의 아브라함이, 한국서 제가 부산서 다녔던 대학 그 너머에 그 부산의 송도, 제가 다녔던 캠퍼스가 송도라는 곳에 있는데, 그 너머 동네, 바닷가 동네에 멀리서 보면 거기 완전 무당촌이에요. 집집마다 그냥 무당집을 표시하는, 그 보셨습니까? 무당집을 표시하는, 집집마다 대나무를 꽂아놓고 대나무에다가 색색깔 천을 매달아 가지고 그게 막 백백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동네 출신이었어요. 이 아브라함 자손이 결정적으로 큰 것은 이집트에서 컸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인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헤브루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히브루라는 뜻은 뭐냐? 어디서 굴러온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 유대인의 원조가 되는 이 단어가, 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어디서 굴러온 것들이, 애들 많이 놓고 해가지고 430년 동안 60만 명, 어린아이들 여자 다 치면 200만 명이 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식 표현을 빌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들, 그게 다 우리도 해당되고 유대인도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잘난 체 하라고 선택해서 너 잘난 체 하고 살라, 그것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선민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굴었다고요? 아주 방자히 굴었습니다. 이방을 구원하는 빛으로서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저들 혼자만 잘난 체 한 것입니다. 선민의 위상을 아주 엉뚱하게 부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남들은 다 무시하고, 우리 한글에서는 아주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표현합니다. 아주 사가지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미움을 받게요. 유대인들은 잘났어요. 돈을 잘 법니다. 부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을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을 무시는 못하지만 유대인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태도를 가진 유대인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그 조상의 전통을 가지고, 조상의 전통적 그 지혜를 가지고 교육하기 위한 책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질문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냐고. 그 질문 의도 속에는 이미 유대인 아닌 것들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냐고. 그 탈무드의 모범 답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서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이런 정신을 주니, 이렇게 가르치니, 그런 유대인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손님으로 정중히 청함을 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들을 초청한 그 임금을,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했어요? 그게 지금 잔치 비유입니다.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 민족들, 종족들 가운데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그 고난을 오래 받은 민족이 유대 종족이거든요. 가는 데마다 쫓겨다니고, 네? 그런데 회개할 줄 모릅니다. 깨달을 줄도 모릅니다. 그 종말은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한다. 왕의 잔치에 그 첫 번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그 특권, 그 위상을 엉뚱하게 설 때 그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안 온다고 하나님의 잔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했다 그래가지고 이 왕궁 잔치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베푸는 잔치는 중단되기도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좋게 시작했다가 마칠 때 그냥 파장이, 네? 파탄으로 끝나는 이 세상 잔치, 파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잔치는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방관하고 회방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잔치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잔치가 바로 천국의 구원 잔치입니다. 첫 번째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원래는 그 왕의 잔치 자리에 감히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그 잔치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됐겠습니까? 감격이 가득한 자리가 된 거죠. 왕이 그 호의로 베푼 그 자리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풍성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올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리, 그게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베푸시는 그 천국의 구원 잔치 자리에 앉을 때 이런 벅찬 감격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이 천국 잔치의 선취입니다. 미리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감격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한 가지 이야기 더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부름을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잔치에 앉을 수 없습니다. 예복이 뭡니까? 왕의 호의 앞에, 왕의 그 은혜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감추는 최소한의 도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의의 옷을 입도록, 그 구원의 옷으로 덧입도록, 그 옷이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 보혈을 지나, 그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해도 우리의 죄악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십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준비하여 베푸시는 잔치,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십시다. 우리 예배가 이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이 복된 구원의 잔치를 중심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